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신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목마른 사슴신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서서 주님 경배하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서서 주님 경배하니다. 목마른 사슴실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와 서서 주님 경배하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와 서서 주님 경배하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굴뚝 것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났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만난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감동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의 영혼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또 아버지, 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인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 오셔서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그 신령한 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기쁨으로 차오르며 감사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하나님 예배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려갈 수 있도록, 이 예배에서 얻는 이 힘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 성호를 마음껏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바울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는 과연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국에 살고 있지만,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고는 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점점점 영적 도전이 거세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마이너리티가 되어서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나라가 또한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텐데 믿음의 출발점은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드럼의 모든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 되어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또한 입술로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는 곳곳마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삶이 채워지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창자까지 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두라노 침례교회가 이 시카고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가르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가 또 한번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이제 에베소는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걸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디모데를 지금까지 봤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 근거해서 봤죠. 바울이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빌립보서는 감옥에 쓴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 서신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11년 동안 거의 그때가 11년 정도 디모데를 만나고 함께 사역을 한 때였습니다. 11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디모데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그 편지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자기와 동등한 그런 동역자로서 디모데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찾아봤어요. 자, 지금까지 본 거 세 가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디모데는 첫 번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자, 디모데는 두 번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충성을 다해서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relationship,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또 봅니다. 말씀 한 군데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짧은 문장인데 이 짧은 문장 속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풍성하게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오늘 보니까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자, 이 놓인 게 어디서 나왔다는 일일까요? 이 표현 자체가 감옥에서 풀려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상황이 어땠어요? 우리 히브리서 바로 전에 봤죠? 바로 전에 우리 강의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청나게 힘든 시기였다고. 그때가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거나 그 중간쯤이거나 한 그때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의 박해를 이용한 유대교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크리스천 중에서 특별히 세컨드 제너레이션 주이시들 가운데서 믿음이 막 흔들려서 이제 유대교로 가지 뭐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래 유대교로 많이 넘어가던 시기에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거나 한참이거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도 순교당했고 바울도 순교당했어요. 자, 성경학자들은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디모데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되어서 그걸 짐작하고 디모데 보고 빨리 오라고 그러죠. 빨리 오라고 그래요. 그때가 네로 박해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와서 그 잡힌 게 아닌가, 감옥에 갇힌 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성경학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럴 듯합니다.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쓴 시기하고 그 시기가 대충 맞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어려움, 박해가 있고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러 왔고요.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분명히 드러낸 거죠. 그리고 그 로마에서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잡혀갈 이유가 없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잡혀가던 시기였고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풀려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첫 부분,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제자라는 것을 그래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죠. 많은 사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점점 조용해지고 그리고 사회도 조용해지고 그런 가운데 교회의 규모는 점점 줄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발걸음들은 점점 끊어지고 인적이 드문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담대함이 없게 선포하는 백성들이 없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정말 삶을 통해 아까 기도했지만 삶을 통해서 내가 빛이라는 것 내가 소금이라는 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백성들이 점점 적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 이렇게 자기 죽음까지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산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 점점 교회가 약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디모데의 이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놨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가 속히 오면 속히 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히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달려오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봅니다. 왜 오라고 그랬을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오라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는 그래요. 디모데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히브리서를 썼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제가 주로 세컨드 주이시 크리스천이라고 세컨드 제너레이션 주이시 크리스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디모데를 보면 그래요. 자기 할머니하고 엄마가 먼저 믿었고 그리고 그 할머니와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 주이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박해의 시기 가운데서 그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 내가 크리스찬임을 분명히 주장한 사람, 증거한 사람,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와 함께 그들에게 가야 되겠다. 정말 내가 디모데와 함께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 디모데하고 연락이 되고 그래서 디모데가 속히 오겠다는 연락을 다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곳이라면 그냥 속히 지체하지 않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로마든 박해의 중심에 있는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라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속히 온다, 내게 속히 온다, 이 표현 속에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가겠다, 너희들을 보겠다. 왜? 디모데만큼 그들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똑같은 세컨드 제너레이션 주이시 크리스찬으로서 디모데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흔들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디모데 같은 사람이 가서 자기의 삶을 간증할 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누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자리에 디모데가 가기 위해서 속히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어디든 내가 필요한 것이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의 삶이었다는 것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또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이 또 third 제너레이션들이 이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다 포함해서 순종의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달려가는 사람, 이 네 가지
이 디모데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범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후세들, 그 세컨, third generation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서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얻는 이 도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더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를 담기 위해서,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사실 참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지정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혜고 지식이고 논리적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는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동이 넘쳐야 됩니다. 정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는 의지, will,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 빌립보서, 이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 디모데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의 삶을 우리가 막 히스토리 가운데서 본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워져가는 세상, 점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디모데의 삶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는 과연 어떤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사역할 때 어땠는지, 자, 그 환경이 어땠는지를 이제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주로 뒷부분을 보는데 오늘은 앞부분을 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아시아라는 곳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3차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큰 환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정도로 큰 환난이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견뎌내면서 내가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환경은 좋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자, 그럼 무엇이 그 바울의 사역에 그렇게 방해가 됐는가, 걸림돌이 됐었는가, 박해의 근원이 됐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먼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우리 사도행전 같이 한번 그 다음 거 보죠. 자,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쟤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유대인들이 그래요. 회당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쫓겨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우리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우리 말씀인데, 우리 보이시죠?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수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 봤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오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심하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 그래서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악감정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그걸 잊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그를 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이 거의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을 무고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사역을 감당해냈던 것이죠.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실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바울을 힘들게 했을지 우리 그거는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들 말고요, 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또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우리 19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앞에 부분은 뭐예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의 영적인 그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뭘 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에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들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술책,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옛날에 부적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23절 밑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데미 신전에 붙어서 이제 물건을 팔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생계가 어렵게 됐어. 왜? 이제 기독교로 돌아서 그곳으로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데모를 일으키고, 그리고 바울과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려고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돌아가죠. 아무튼 그런 엄청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악한 영들이 가득한 속에서 이제 바울은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너무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에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았어요. 먼저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걸 사역합니다. 몇 년을 사역했죠? 자, 한번 19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이라 두란노 소원이라는 걸 특별히 빌려서 매일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매일 남들은 자는 시간에 두란노 소원이 오픈할 때는 쓸 수 없죠. 오픈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빌어서 매일 방문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으면 2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정말 2년 동안을 그가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중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특별히 불러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당부하고 있는, 마지막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이죠.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고서 주 그들에게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당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불러서 이제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떠나는 마당에 정말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가 제일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에베소가 제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로마 감옥에서도요,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죠. 그 에베소서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래요. 지금 그 에베소의 환경과 연결시켜서 볼 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무서운 세력 가운데서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똘똘 뭉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서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모습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정말 하나로 연결돼서 정말 빈틈없이 연결돼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 너희들을 묶어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지키는데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묶여서 하나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읽어도 되겠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이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고 너희들이 무장되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의 영적인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또 글로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너희들이 떠나왔던 그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그 이길 수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가장 믿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
디모데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를 그렇게 염려하고 에베소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에베소를 마음에 그렇게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놓고 또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 후서를 또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근데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미국 땅은 어때요? 에베소보다 나은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에베소보다 낫다고 할 수 없죠.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이런 박해,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즐거움에 빠져서 점점 그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죠. 그게 수렁인지도 모르고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그렇습니다. 박해는 없지만 핍박은 없고, 이제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점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당하고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껴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훈련장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이곳에서 훈련하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좀 하나님 말씀, 특별한 말씀이죠. 이 특별한 언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특별한 언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깨워주고 일깨워주고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돼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고, 그 세운 교회를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어요. 이제 디모데도 봤고 그리고 에베소도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우리 그 디모데가 주는 도전, 그리고 에베소의 사역 환경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 그 교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다뤄보면서 이 땅의 크리스찬의 진정한 크리스찬, 주님의 참 제자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디모데의 삶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참 순종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나를 높여야 되고 나를 내세워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겸손을 자꾸 잃어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시대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이뤄낼 수 있는 충성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서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두란노 침례교회라는 이 지붕 아래서 우리가 만나고 연결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순교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의 환경도 참 어려웠지만 지금 우리의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정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네, 오늘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디모데의 삶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의 환경을 또한 보았습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같이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는 과연 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충성의 종인가?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란노 침례교회 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그 귀한 인연들을, 그 관계들을 정말 잘 유지하고 있는가? 나를 낮춰서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겸손과 또 온유와 인내와 또 화평으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순교의 정신이 있는가? 좀 내가 처해 있는 이 미국의 상황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으며 사단이 무엇을 사용해서 이 사회를,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디모데처럼 무장하고 또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하나됨 그리고 영적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그렇게 잘 대처하고 잘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것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하는 것들 있죠. 믿음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해나가고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 이근철 안수집사님 특별히 우리가 그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성일 권사님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힘든 백성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연결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요. 한 사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요. 우리 미국만 끝나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백신 하나님께서 1년 만에 백신을 주신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 백신이 우리 나라 이기주의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퍼져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미국이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미국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앞장서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한번 뜨겁게 주 외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 멋진 타이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텐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인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할 수 있도록 절대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 우리 온 교인들을 또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충성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그 소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라고 소명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이루어야 되기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야 되기에 주시는 소명인지 믿습니다. 그 소명을 아버지 좀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아버지 충성된 종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관계들, 하나님 이 성도들 간의 관계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이 앞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가면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또 아버지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 연결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순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순교의 정신을 갖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아버지 갈 수 있으며, 또 어떤 곳,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디모데가 가는 곳곳마다에서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두라는 식구들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주여, 우리의 환경을 돌아봅니다. 미국이라는 환경을 돌아봅니다. 이제 아버지 인권에 의해서 아버지 성경이 도전을 받고 있는,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수 인권을 중시하는 것 아버지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사랑으로 아버지 끌어안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며 모든 우주 위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 구분의 하나님, 구별되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원리, 그것을 아버지 지키며 아버지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가르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서 굴하지 않으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서서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세우며 아버지 그렇게 훈련장으로, 하나님 영적인 훈련장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좋은 무기를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그 무기로 갖추지 않았어, 그걸 잘 무장되지 않아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투구, 아버지의 숭배, 진리의 허리띠, 아버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건, 성령의 검, 또 아버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살아갑니다.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을 지켜내기가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두라노 식구들 아버지 이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디모데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먼저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도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으로 깨닫고 지혜로 깨닫고 또 아버지 감정적으로 아버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아버지 의지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형통하고 모두가 강건해서 이 땅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자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아버지 축복하시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며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안수의 손길을 얹으시며 신뢰의 강신을 찢으시며 그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유근철 집사님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은 우패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정일 권사님 또 아버지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백신이 아버지 한 나라에 어떤 나라들은 아버지 잘 맞고 있고 아버지 어떤 나라들은 구경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아버지 흘러가고 그런 나라 우리 미국 특별히 창조대 정신을 세워졌는데 하나님 국가 이기주의가 아니라 저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전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할 시간 들어갑니다. 그래요.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삶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